할렐루야. 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제목 시작. 영적 암흑기, 영적 암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1, 2장은요, 사사기의 소론과 같은 부분인데, 영적 암흑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영적 암흑기인가? 지금 이스라엘은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40년 전에는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메추라기 같이 연약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면은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탄해 했는데 40년 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복하게 되었고 그 땅을 누리게 되고 또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승승장구의 삶을 누렸습니다. 무엇이든 하면은 다 잘 될 것 같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고 대지자가 없는 같이 생각되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치닫더라? 암흑기, 어둡게, 캄캄하게 치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이 되어서 이제 3장부터 이제 사사들의 활동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암흑기의 배경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기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고 그런데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돌아보며 이것이 거울이 되어 저 여러분은 영적 암흑기가 아니라 영적 흥왕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잘 되는 육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되고 잘 되는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1장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했습니까? 멸하지 못했습니까? 다 쫓아냈습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자, 그러면 다 쫓아내지 못하면은 다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음? 다 쫓아내지 못한 그들이 너희들에게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음?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면서 하나님께 보내신 사자겠죠. 천사겠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 복임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지 우리 다시 보면 되겠죠. 올라와서 말합니다. 말하는데 뭘 말합니까? 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그리고 강내 40년을 지키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어기지 않고 영원히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 지키신다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락하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왜 내 말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냐 듣지 않았냐 그 말씀도 따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3절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않으냐 결과 내가 또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된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될 것이다. 이거는요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언급했잖아요. 쫓아내지 못한 그들이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더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더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결국은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선택한 그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꿀무와 가시가 되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부터 시작하더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부터 시작하더라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이 말씀이요 막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더라? 4절 뒷부분에 이 말씀을 이름에, 이 말씀을 전함에, 이 말씀이 모든 족속에게 다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했더라?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왜 소리를 높여 울었을까요? 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시겠구나,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니죠. 5절 말씀.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기시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무엇을 들었더라? 무엇을 들었더라? 무엇을 들었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자, 보면 그러면 이게 어, 흐름을 보면은 그들이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그들이 운 목적이 뭘까요? 아이고야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심판해서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 울음일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회개의 눈물이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민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방 신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올라와 말하되 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자, 말씀의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함.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결과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 했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을 루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이 지적받으면 돌아와야 돼. 돌아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돌이켜야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거나 그 행동을 돌이켜야죠. 잘못된 계획을 하고 있거나 그 계획을 바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에요. 바르게 함, 바르게 함.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징계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교훈이 되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우리의 삶을 고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보면 세대가 바뀌게 돼요. 여호수아를 쫓았던 가나안 땅 1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 세대예요. 가나안 2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2세대가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배반배신하게 되고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본격적으로 이제 암묵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8절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10절 그들의 사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대요. 그런데 못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음 자녀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자녀들에게 바로 알려주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뭡니까? 최고의 유산은요,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남기는 거, 돈을 많이 주는 거, 뭐 이렇게 명예와 명성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은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다. 자, 신앙을 물려주는데 그 신앙이 뭐예요? 그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야, 봐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가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도 이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이런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간증을 고백하는 겁니다. 간증을. 그냥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요. 그냥 교회 다녀, 교회 와, 예배 드려, 이렇게 막 윽박 지르면서 이렇게 억지로 종교 활동만 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때의 부모님들이요 그렇게 억지로 야 교회 와, 주일학교 다녀, 수련회 다녀와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다녔는데 청년대가 되니까 다 교회를 떠납니까? 자리는 앉힐 수 있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신앙이 대물림은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결과예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목사님 왜 우리 아이가요 중고등부 때까지는 교회를 그리 잘 다니고 믿음이 그리 좋았는데 갑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원래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찌르니까 집에 가면 교회 안 나왔다고 혼나니까 할 수 없이 야단 듣기 싫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의지대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나는 이제 이 땅 교회 안 다니겠다. 그리고 버리기 교회를 떠난 겁니다. 다음 세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짜 이 자녀에게 주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알려주는 것이 진짜 자녀들에게 복을 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는 거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성준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바로 가르쳐 줘야 돼, 바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입술을 통해요. 자기들이 자기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 때에 진정한 믿음의 계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아니라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암흑기에 들어갑니까? 자기들은 은혜가 있죠.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31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서. 우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유리구성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기들은 체험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뭐예요?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고 가르쳐 줘서 이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대물림이 온전하게 영적 대물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내도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잘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암흑기가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지 못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어떤 놀라운 은혜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들이 어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더라?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누굽니까? 그들은요, 농경사회에서 농사의 신이었어요. 농사의 신.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느냐?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들은요,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은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 전문가니까 농사를 잘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개를 심으면은 반타작도 못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10개를 심으면은 네, 결실을 거둬요. 야,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눈을 돌린 것이 어디에 눈을 돌렸더라? 바알과 아스타롯에 눈을 돌린 겁니다. 야, 가나안과 우리는 똑같은 데에 차이점이 하나 있네? 저들은 농경의 신,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제사를 지내네? 그러니까 아스타롯이 또 바알이 때를 따라 햇빛도 주고 때를 따라 바람도 주고 때를 따라 물도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경쟁할 때에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풍작을 허락해 주는구나. 야,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말고 눈에 당장 보이는 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겨보자. 그러면 우리도 수확이 늘지 않겠느냐? 풍요롭게 살지 않겠느냐? 성공하지 않겠느냐?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서요,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현실적인 문제니까. 직장 문제,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대사회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교회 밖에서의 삶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직장에서, 안 믿는 문화 가운데서, 안 믿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야! 내 아는 예수쟁이들도 다, 내 아는 예수쟁이들 술, 담배 다 하고, 내 아는 예수쟁이들도 다 관습과 갈래대로 다 따라하더라. 니만 믿어. 벨락이 그따위로 거부하고 안 한다고 하면은, 내 아는 사람도 신학교 다니는데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더라. 안 믿는 사람이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누가 열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열 받으시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섬긴 것이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이유 없는 진노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치신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믿는데 저도 잘 안 되더라. 뭔가 잘 안 풀리더라. 이유 없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는 그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특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될 때에는 분명히 믿음이라는 분명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화나실 만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받아야 돼요. 이유 없는 진노는 없다니까요. 이유 없는 심판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는 노략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략자들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궁극적으로는 어렵게 만들죠. 핍박을 당하게 하고 침략을 당하게 하고 또 그들이 종이 되게 하고 멸시를 당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드셔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암흑기의 결과야 그겁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내가 정말로 성공해 보려고,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완성해 보려고 달려갔는데 오히려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 그게 15절까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까요? 안 포기하실까요? 너를 낳은 너희 부모도 혹시 너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라고 칭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믿음과 신앙의 전수를 못 받아가지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간섭과 문화와 종교를 따라갔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셔요.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혼내시지만 노략자들을 통하여 혼내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셔요.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다? 사사를 세우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이 사사들을 통하여.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정신 차려요. 근데 사사가 이제 끝나면은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그들이 태평 시대를 누리거든요. 길게는 40년, 짧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노략자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그들이 태평 시대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게 반복돼요.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적인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작게는 어떤 지파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벼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가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배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22절이 그 답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유는 시작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 하신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가겠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를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되겠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에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칩니까?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이 아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체크하는 수단이 뭡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 도구로 이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은 합격. 근데 알아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배반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가면은 불합격. 혼쭐 나봐라 이놈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또 테스트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 테스트예요. 우리 욥기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까닭없이 테스트를 할 때도 있지만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테스트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 말씀대로 잘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들림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지는 결과 네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네 번째, 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뼈에 무엇과 같다? 양약과 같다 했습니다. 양약.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신앙이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선 사람은 어떤 테스트도 무섭지 않아요. 보세요.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렵지 않아요. 자기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시험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두렵지 않아요.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마한 테스트도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피폐한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으로 증가되고 있는가 전승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 앞에서도 내가 준비된 자인가 믿음으로 준비된 자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영적 피폐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업들을 그들이 다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때부터 하나님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세상 문화에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얼만큼 자녀들에게 개선시키고 전하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것들이 주여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는 또 믿음의 이 신앙을 유산을 자녀들이 잘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돌리세요. 돌리면 돼.